여러분 자신 생각 내 가치는 얼마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아멘.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했어요. 천하보다도 내가 더 귀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천하보다 가치 있는 존재다. 정말 아버지께서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어떻게 내 자녀를 죽이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구해? 그만큼 그것이 귀하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나는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나는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예요. 아무 쓰잘데기 없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나는 너무나 귀한 존재고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반주를 끝내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반주자가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제가 설교를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반주 얼른 가서 저 캠코더를 틀어야 이 녹음돼가지고 우리 카페에다 설교를 다 올려놓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스위치를 눌러야 내가 설교를 들어가는데 여기 앉아도 그냥 미적미적대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빨리 끝냈으면 빨리 가서 켜야 내가 설교를 들어가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화가 막 나가지고 근데 집에 가서 내가 혼 좀 내서 내가 집에 갔어요. 야, 너 아까 왜 설교 헌금 끝났으면 빨리 들어가서 켜야 내가 설교를 하는데 너 왜 여기 있었어? 혼내려고. 그랬더니 아니 헌금 끝나고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때 제가 반주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가끔 가다가 막 이렇게 순서를 까먹고 넘어가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고. 걔는 이제 통성기도 할 때 반주를 넣어줘야 되니까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안 들고 거기 있냐?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바로 오해가 서로의 관계를 깨버린다. 따라합시다. 오해가 서로의 관계를 깨버린다. 사실 부부지간에 싸우는 것도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뭐 때문에 싸웁니까? 서로 오해 때문에. 나는 원래 그런 마음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부인이 또는 남편이 그 말을 들을 때 오해해서 기분 나쁘게 듣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었는데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었는데 이제 잘못 오해하고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 관계에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관계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해서 사람들은요 사고를 당한다든지 또는 질병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다든지 또 폭풍이라든지 천재지변, 지진, 홍수 등이 일어나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고가 난다든지 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으로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데 죽었다든지 또 무슨 폭풍이 온다든지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누가 했다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아니면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뭔가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까? 제가요 내일부터 월 화요일 날 장례식 인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월 화요일 날 장례식 인도로 갑니다. 근데 그 장례식 인도하는 얘가 제 제자예요. 제가 처음 전도사를 제가 안양에서 평촌 신도시 막 들어올 때 그때 제가 거기서 처음 전도사 했는데 그때 걔가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근데 2주 전인가 중국에 출장 갔다가 갑자기
죽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지금 걔가 30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결혼 안 하고 중국 출장 갔다가 죽은 거예요. 거기서 외국 나가서 죽었기 때문에 막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또 한국에 와서 보상 문제 때문에 막 계속 연결되다가 이제 내일 모레 이틀간 하는데 그 부모님들 교회 열심히 다니셨고 걔도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저보고 그 장례식을 집례해달라. 사실 제가 걔들 하고 나서 한 2년 반 정도 하고 나서 그리고 저도 이제 나중에 교회 개척을 해서 그동안 연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부모님도 저를 잘 모르고 아버지도 2년 전에 소천했고 엄마가 자기 친구들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니 자기 다니는 교회도 있을 텐데 담임 목사님 있을 텐데 왜 나한테 그 집례를 인도해달라고 했을까?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안 가려고 하다가 제가 송년회도 제 마음에 그분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 내 예전에 내가 가르쳤던 이런 애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가르쳐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분명히 전하고 와야 되겠구나. 제가 그래서 가기로 결정하고 내일 가서 집례를 인도할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런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정말 이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고통 당한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하시는 거냐?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떤 일이야? 19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뿐이요. 도둑이 오는 것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뿐이라는.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고통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걸 통해서 징계하시고 내가 요즘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나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내가 나를 모아주기 위해서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질병 가운데 또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질병, 이런 것들은 그럼 다 어디서 오냐 이거. 그럼 어디서 오냐. 성경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에서부터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일에 두려움을 느끼고 어떤 일에 근심, 걱정, 무서움, 이런 질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마귀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자,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윗절에 보니까 너희가 시험 받을 때 여러 가지 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온갖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시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쁜 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나도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가 있죠. 그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뭘 주기를 원합니까?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속되고 말 안 들을 때는 그냥 저기 어디 두들겨 패고 막 이런 마음 들지만은 정말로 부모는 그 자녀를 어떻게든지 좋은 거 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부모도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질병을 주고 뭐 이런 안 좋은 걸 준다고 생각하냐.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선물만 준다는 거예요. 좋은 선물만. 좋은 선물. 제가 우리 자전이 우리 딸이 제가 5살 때인가 맹장에 걸렸어요. 그래서 여기 얘가 저녁 때 배가 계속 아프다고 해서 계속 아프다고 응급실에 갔더니 의사가 맹장이래. 무슨 애가 맹장 걸리냐고 그랬더니 맹장이래.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지금 당장 해야 된다기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도 이제 맹장을 해서 맹장 수술했어요. 근데 제 둘이 갔거든요. 제가 수술실에 막 애가 들어갔는데 나를 쳐다보면서 아빠. 근데 제가 제 딸을 수술실에 막 들어가는데 수술실 안에는 못 들어가는데 겉에 있는데 막 눈물이 막 그렇게 나는 거예요. 얘가 막 날 보면 아빠 무서워가지고 아빠. 근데 내가 내 맹장을 떼면 뗐지 이 자식이 아픈 거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사야서 보니까 이거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내가 더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주고 왜 갑자기 예수 잘 믿는 애가 중국 가서 갑자기 죽고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뭔가 걔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심판했다. 아니면 그 부모들이 뭐가 있기 때문에 심판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뭔가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떼 있어서 그렇게 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여동생의 죽으로 말미암아 크리스찬 집안인데 그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이 와서 네 동생은 하나님 데려가 있다고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얘가 왜 하나님이 내 사랑한 내 동생을 데려가?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내 사랑한 내 동생을 왜 데려가? 왜 갑자기 사고나 죽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 미국에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방송을 사가지고 그것만 계속 지금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 뒤에 앤드루 오메모 책에 보니까 그분의 책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를 데려간 것은 하나님이 데려간 게 아니라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마귀. 그래서 그 마귀가 우리의 원수인 겁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 일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 근심, 안 좋은 것들, 내 삶 가운데 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거의 다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올 때 내가 그것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보게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에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기도원 원장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주고 근심 걱정 두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것들을 쫓아낼 권세를 누구에게 줬느냐? 우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아멘. 하나님 이거 쫓아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내게 이 주신 권세를 내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쫓아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쫓아내요. 아멘.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대그룹 회장만 돼도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는데 왜 나는 벌레만도 못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요. 나는 능력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모든 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다. 할 수 있는 자이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음 9장 23절에 말씀하시. 우리는 모두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이 악한 것들을 우리가 쫓아내야 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오면은 이게 전부 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원수인 마귀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내가 너를 거부한다. 내 생각 가운데 이 걱정과 두려움을 주고 나의 질병을 가져오고 나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내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아, 내 삶 가운데 초조면에 떠나갈 치어라. 내가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주신 권세.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느냐? 이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알지도 못하고 그걸 믿지 않고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호주머니에 1억 있어도요. 1억 있어도 여러분 호주머니 1억 갖고 다녀도 안 쓰면 죽어요. 굶어 죽어. 1억이란 돈은 내가 써야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내 호주머니 1억 가지고 다니면서도 뭐 1억 이거 쓴다고 해서 누가 주나 뭐 밥 줄까? 대가가 안 쓰면 그 사람 밥 못 먹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내가 1억 갖고 있어도 써야 그 가치가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나에게 주셨지만 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내가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느냐? 내가 그것 가운데 살지 않기로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사용하면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이 말씀을 알고 제가 2년 반 전에 하나님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반부터요 제가 계속 제가 건강을 놓고 기도했어요. 제가 이거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건강하게 살 수 있구나. 왜? 그분께서 나를 위해 채찍에 맞고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고 내가 나음을 입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친히 담당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건강하게 살도록 나를 만드셨어. 그럼 그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것은 내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감기만 오면 막 편도가 너무 많이 부었어요. 또 주변에 목사님들이 그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봄, 가을로 막 겨울에 감기 들면 막 편도도 부었어요. 오산에 제일 큰 항우병원 가야 항생제 제일 큰 거 먹어야 한 달 정도. 막 너무 힘드니까 둘을 누워버렸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걸 알고요. 오늘날 막 목이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나를 왜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미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질병을 이미 담당하셨다. 그럼
그러면 나는 건강한 자다.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직접 나를 이루었다. 이 더러운 이 편도선은 내 몸에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제가 그렇게 기도 선포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내가 딱 기도하니까요. 확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안 나더라고. 한 2주간 가더라. 그래도 약 안 먹고 병원 안 가고 깨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한 2주 정도. 약 먹고도 한 달 갔는데 한 2주 가더라고. 그 다음에 왔을 때는 제가 계속 기도한 게 1주 가더라고. 그 다음에 또 왔을 때는요, 한 이틀 가더라고. 좀 막 증상 열이 나고 막 그러다가 지금은요, 편도도 오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의 증인이고 우리 성도님의 증인이고. 그리고 제가 계속 선포 기도드리고 우리 애들도 안 아픕니다. 우리 애들도 감기 걸려 병원 안 나. 우리 애들이라고 해서 뭐 안 그러겠어요. 진짜 우리 애들도 안 아프기 시작. 그리고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도요. 우리 집사님 그 누구야? 예, 집사님도 같이 이름생 최미라 집사님도 비염으로 엄청나게 고생해요. 그분도 선교단체를 막 러시아 다니고 몽골 다니고 전쟁을 다니는데 이 비염으로 막 엄청나게 고생해요. 제가 간증 직접 들은 거예요. 또 그분도 이걸 알고 이 자기는요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은 이 비염을 했는데 어떤 약을 먹으니까 잘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염 걸린 사람 보면 계속 그거 선전하고 다닐 때 야 이거 먹어봐 신방에 잘 들어. 근데 또 한 계절 바뀌면 또 비염이 오고. 그래서 자기가 이걸 알고 계속 믿음으로 선포해. 지금은 뭐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탈락을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나았어요. 완전히 나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도요. 그분도 막 환절기만 되면 막 이러고 막 하거든요. 오늘 알고 보니까 안 엉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나았어요, 진짜. 이분도 자기가 기도해서 나았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나았어요, 지금. 그리고 또 왜 이런 어려움이 오냐면 자기 부주의 때문에 그렇죠. 따라합시다. 자기 부주의 때문에 그렇다. 자기가 부주의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꼭 마귀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나무 같은 데 올라가면 조심해서 올라가는데 부주의해서 뚝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막 새벽 5시까지 계속 일했대, 과로. 이 몸도 쉬어줘야 되는데 계속 과로 오니까 그래도 갈 수도 있어요. 꼭 마귀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은요, 마귀가 아니면 자기 부주의를 때문에 하나님을 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나도 이 육신의 부모도 내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안 좋은 것, 나쁜 걸 준다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구약 때문에 그래요. 구약을 성경에 보면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죠? 조그만 이스라엘 잘못하면 뭐예요? 막 연병을 주고 막 신계 옆 나라에서 가서 막 전쟁을 하게 와서 막 다 뺏어가게 만들고 박살나게 만들고. 근데 또 신약의 하나님은 막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우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야누스의 하나님이십니까? 막 구약 때는 무서운 하나님, 얼굴이 무서웠다가 또 뒤가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은 공짜의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떻게 구약 때는 막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 때는 이렇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냐 이거. 제가 이 설교를 다른 걸 막 제가 질병에 대해서 설교할 것도 많고요. 방언에 대해서 설교할 것도 많은데 제가 나가면 또 걷기를 나가니까 왜 그런 하나님이 다르게 느꼈느냐. 자,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근데요, 자, 구약 시대에 왜 그럼 하나님이 그런 막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오느냐. 제가 그 책을 저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왜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 때는 이런 하나님일까.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헬라 이 히브리어는요 단어가 한 16,000개 정도 된답니다. 한 영어는요 8,000개밖에 안 돼요. 동사가.
단어가 한 8,000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구약에 쓰는 히브리어가 단어가 엄청나게 더 많고 배 이상 많은 겁니다. 근데 영어로 이것을 번역을 영어로 해야 되는데 이 히브리어에 있는 원뜻을 번역할 때 영어로 번역할 때 영어에 맞는 번역이 없는 거, 단어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사도요. 히브리어에는 원인 동사가 있고 허용 동사가 있고 원인 동사가 있고 허용 동사, 영어는 원인 동사, 허용 동사 그게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에서 원인 동사는 하나님이 원인인 거예요. 원인. 하나님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허용 동사는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허용되게 내버려 뒀다. 이 뜻인데 우리가 영어로 번역할 때 이 영어로 번역한 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징계를 받고 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전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그냥 허용됐다는 거. 허용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허용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서 하나님 멋대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에 따라 하시는 분이 말씀에 따라.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의 모든 통치권을 다 주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사단에게 빼앗겼어요. 누가 보면 4장 6절서부터 보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사단이 두째 날에 뭐 했습니까? 천하 만국을 예수님이 보여주면서 너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 이것이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나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인간에게 통째로 다들어 모두 통치권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뺏어갔어요? 사단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막 강간 또 전쟁 막 유대인들 그렇게 죽이고 이런 것들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가 아니라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있기 때문에 사단은 원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군요. 그 통치권을 사단에 넘어갔는데 죄값은 성경과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과 어둠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 가운데 틈을 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도 오고 그 어려움 하나님이 이렇게 장막을 때 보호해 주는데 하나님 울타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났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어려움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어려워요? 제가 한 부흥성회를 한 하루에 했으면 이걸 설명을 쫙 해드릴 때 하나님은요 정말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를 위해 모두 좋은 것들을 다 해주셔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이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 삶 가운데 안 좋은 일들을 일으키는 원수들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예수님께서 이 원수 마귀 사탄이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나에게 줬어.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나에게 권세를 줬어. 내가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만들 수 있어. 나에게 주었어. 요한일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인 자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하나님께 또 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가 이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보여? 만들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이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깨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좋은 것들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다 안 좋은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또 막 교회는 안 좋은 생각이라든지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누구에게부터 온다?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오는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에 도둑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도둑이 우리 집에 왔네. 훔쳐가네. 아이고 저거 결혼 예물도 훔쳐가네. 아이고 내가 저 평상시에 우리 마누라 몰래 꿈을 쳐 돈도 훔쳐가네. 그럴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쫓아야죠. 마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악한 놈입니다. 원수마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막 근심, 걱정, 두려움과 이 안 좋은 것, 여러분의 물질을 빼앗아가고 이런 것들은 전부 막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 쫓아내. 근데 그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 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줬. 내가 쫓아내야 돼. 이 감히 이게 어디? 여러분들은요 무당 막 작두 타는 무당이 와도 여러분 이미 이긴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막 작두 타는 무당이 왔다가 무슨 이렇게 저 센 무당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이냐고 그게 때문에 이미 이긴 존재입니다. 작두 타는 무당이 아무리 내가 속으로 감히 이게 마귀 사탄이 옷 깨물고 있어 그러면요 이 사단은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그 피하리라 원어를 보니까 도망가리라. 도망을 어떻게 하냐면 막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도망가는 원어에 보니까 마귀가 우리가 대적하면요 마귀가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또 혹시 이런 어려움은 우리 실수로 인해서 온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주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았는데 그것 때문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된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로 사랑받은 존재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는 걸 누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